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매우 슬퍼하고 마음 가운데 애통이 넘치는 것이 사람의 연민이기도 하고 마음의 동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것을 다가왔을 때 그만큼 사람이란 것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부활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죽음이란 것은 매우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 당연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 슬픔과 아픔이란 것은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부활의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승하하면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별이 남아있다는 것에 인생의 가혹함, 그 죽음의 가혹함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넘겨주실래요? 네. 바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죽음은 비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죽음은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예수님 역시도 죽음의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 아픔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 향해서도 비통히 여기셨지만 그 죽음, 나사로의 죽음이 얼마나 크고 자신에게도 아픔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것이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계셨죠. 우리는 죽음이 너무나도 비통한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앞에 갔을 때에 무덤 앞에는 돌이 막아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현실이 이런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너무나도 뚜렷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매와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부으셨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는 매우 큰 아픔을 가지고 나사로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말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고 병든 자를 일으키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떠냐면 믿음이 있는 자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픔이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다른 여자 이렇게 하죠. 저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고백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하죠. 죽음과 같은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아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의 현실이죠. 때로는 가족이 죽거나, 때로는 가족이 아픔을 느끼거나, 때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죽음 앞에 있는 그만큼 큰 고통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위로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 위로마저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가슴에 비통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비통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죽음은 가족과 가족 간의 단절, 그리고 말 그대로 삶과 인생과 죽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비통한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만이 비통한 것도 있겠지만 죽음보다 더 비통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 없는 믿음이 바로 더욱더 비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가셔서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라는 여인은 이렇게 말했죠.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즉 바로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의 몸과 그의 살이 이미 부패하여서는 이제 더 이상 부활이 하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없는 삶,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로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르다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없는 믿음은 그만큼 현실을 더욱더 가혹하게, 비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이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스를 원하는 답입니다.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신 것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 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선뜻 마르다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곧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때로는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이 한 번이 아니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되는 공간복음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두 번이나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셨고 또한 나인성 가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혹시 보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는 그 말씀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시고는 그 9절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 이 소식은 유대와 온 지방 가운데 온 사방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부활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표현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죽음의 비통함은 하나 부활의 그 비통함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한 청년 그리고 한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음을 듣고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조롱하듯, 때로는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이 닥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눈앞에 보일 때, 죽음처럼 비통한 현실,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 닥쳤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놔두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마저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남은 부활시키고 남은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살아난 사람들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진짜 기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믿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도 기적을 체험해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잠잠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만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시지 믿음 앞에서 의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표현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무덤 앞에 있을 때에 그 마르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마저도 고백하지 못했던 마르다처럼, 그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 소식을 듣던 그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마저는 오직 예수님이 능력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죠. 때로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비통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더욱더 비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통함을 오히려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시신에는 벌써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기신 뒤에 하늘을 우러러서는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장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실 수도 있지만 죽은 뒤 사흘, 나흘, 3, 4일이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장 가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돌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을 때에 그 인간의 모습을 아니라 오히려 진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죠.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붕대와 같은 세마포를 싸고 그리고는 얼굴 가운데 수건을 덮여져 있는 채로 다가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과 20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우리 20장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뒤에 그가 나올 때에 붕대를 감고 세마포를 감고 얼굴에 수건을 쓴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이나 되는 나흘이나 되는 그 시간 뒤에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된 그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적이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스, 예 그렇습니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해도 부활의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부활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해도 체험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앞에서마저도 그 부활했던 그 모습을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뿐만 아니라 20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쌓였고 그리고 수건에 덮임을 말미암아서 그가 죽었지만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임을 말미암아서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리허설을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실 때 그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였던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까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합니다. 은강교회야 나오라. 동건아 지금 네가 일어날 때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수족에 쌓였던
세마포와 수건을 4번 쥐고는 나오라고 살아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죽음의 비통함에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부활을 보아도 부활을 체험해도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건축을 향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많은 교회 문제를 두고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기도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기도의 시간만 채워댑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삶,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허허벌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만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건축한 뒤에도 많은 사람의 말이 오갈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저런 문제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한 뒤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에 지적하는 말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다르죠.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어진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부활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은 것 같은 가혹한 현실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